잘 지내셨죠, 여러분들? 자, 1월의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오랜만에 눈이 왔어요. 눈답게 좀 왔습니다. 커네티컷 안에도 한 8인치 정도 온 데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동네는 한 5인치 정도 왔는데 눈 오고 난 다음에 비가 와가지고 많이 녹았죠. 아침에 눈을 치우는데 보니까 그렇게 많이 쌓여있진 않더라고요. 와서 이 정도야 우리는 늘 항상 준비를 하고 삽니다. 그런데 한번 오기 시작하면 또 옵니다.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월요일 오후부터 화요일 하루 종일 본격적으로 눈이 온다고 하는데요. 일기예보를 보니까 윈터 스톰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이 뉴잉글랜드 지방의 예상 적설량 아까 나온 걸 보니까 18에서 24인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24인치. 이 정도 이 정도요. 우리 작년인가요? 한번 그 39인치가 한 번 온 적도 있었죠? 한 번에. 그 정도 됩니다. 하긴 뭐 와봐야 알긴 하지만. 자, 그러면 눈 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방법이 있나요? 없죠. 그냥 버티는 수밖에.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할 수 없는 일도 있죠. 눈이 오겠다고 하는데 뭐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뭐 밖에 나가지고 눈 오지 마! 그리고 맞겠어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눈 오는 게 정 싫으면 눈 안 오는 곳으로 이사를 가면 되겠죠.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냥 버티는 거죠. 하지만 버티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눈이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치우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눈 오는 건 막을 수 없는 것.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눈 온 후에 치우는 것.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눈 오는 것 막을 수 없다고 치우는 것도 못한다.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거죠.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애씀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 해야 하는 일들은 반드시 하게 하옵소서. 아멘. 새해 첫 달의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안식일이었다고 해요. 예수가 회당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마침 그 회당 한쪽 구석에 이렇게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병자죠. 환자예요. 아픈 사람이죠. 그러자 예수가 그 손이 오그라든 사람들을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같이 있었다고 해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뭐 바리새파, 율법주의,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죠. 예수를 눈에 가시로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들이 예수가 그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하고 째려보고 있었는가 하면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 모세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냥 안식, 이러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하면 안 된다고 하는 날에 병을 고쳐주는 것은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 만약 일하면 안 된다고 하는 안식일에 예수가 병을 고쳐주면 그것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안식일법을 어긴 것이 되고 안식일법을 어긴 예수는 고발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봐라! 예수가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 하고 그래서 지금 그들이 눈을 치켜뜨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병을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봐야지. 그러자 예수는요, 그들이 자기를 향해서 눈을 치켜뜨고 쳐다보고 있는 것을 알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손이 오그라든 환자에게 앞으로 나와라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 한 곳에 웅크리고 숨어 있지 말고 앞으로 나와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으로 나와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이 한가운데 서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대목을 보면 말이죠. 참 예수도 그 손이 오그라든 사람의 손을 고쳐주기는 고쳐줄 텐데 그럼 그냥 살짝 조용히 고쳐주지.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나갈 테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고 그냥 살짝 나 따라와. 그러면 저기 저놈들이 말이야. 저놈인데 내가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눈 째려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쟤들 눈치채지 못하게 살짝 나 따라와. 그래서는 저기 이렇게 화장실 뒤로 가서 내가 거기서 고쳐줄게. 그러니까 조용히 쉬려고 와.
그리고 나서 조용히 고쳐주었으면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넘어갔을 법한 그런 일인데 예수는요. 꼭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먹을까 하고 눈 부라리고 있는 사람들 그 앞에서 문제를 만들어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없어요. 반드시 그들이 보는 앞에서 행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 그래 그냥 넘어가자. 됐다. 그래 알았어. 뭐 다 그런 건데 꼭 여기서 그걸 밝히고 들춰내고 꼭 그래야 되겠느냐. 알았어. 신문에 내고 인터넷에 올리고 그러지 말고 공개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우리끼리 해결을 하자. 산업재해 인정받아봐야 많이 못 받아. 그냥 내가 그것보다 더 줄게. 이것만 받고 끝내자. 이게 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 이 사람은 뭘 그렇게 빡빡하게 굴어. 그렇게 빡빡하게 하지 말고 알아. 다 나도 알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정도 해가지고 끝내자고 하는 것 아니냐. 이 정도 그냥 합의 보고 고소, 고발, 법적 조치 이런 거 다 하지 말고 무슨 뭐 재발 방지 대책 이런 이야기 말고 공개 사과 그런 것 해봐야 고소하고 그래 봐야 너도 힘들고 시간 많이 걸리고 변호사 비용 들고 1심에서 고법, 대법까지 올라가려면 이거 복잡해.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끝내면 내가 알아서 충분히 보상해 줄게. 제가 의장직을 맡고 있는 미주 희망연대를 종북단체라고 기사를 쓴 그 블루투데이라고 하는 인터넷 매체가 있습니다. 고소를 했죠. 당연히. 그랬더니 공탁금 지정을 요청했답니다. 저도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게 뭔가 하면요. 여기 그 로스쿨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누군가를 고소를 하면 피고소인 그러니까 고소를 당한 사람이 법원에다가 재판에 관한 공탁금을 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승소를 하면 돌려받는 거고 혹 패소를 하면 상대방이 그 공탁금으로 재판 비용에서 제한하거나 뭐 그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제가 패소를 하면 못 받는 거죠. 근데 미리 돈을 이제 내놓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 어차피 그 블루투데이라고 하는 곳이 맨날 그런 곳인데 맨날 종북 타령이라고 하고 하는 그런 곳인데 굳이 고소하고 공탁금 걸고 뭐 그럴 일이 있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다 알아. 장호진이 종북 아니라는 거. 그런데 뭘 그걸 그렇게 그냥 대충 넘어갑시다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기사 보셨습니까? 지난주에 문성근 변희재 소송건에서 문성근 씨가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변희재에게 300만 원 배상하라고 판결이 났다고 해요. 그때도 그랬죠. 세상 사람들이 다 변희재가 누군지 알아. 그런데 뭘 그것 가지고 고소하고 그러느냐. 세상에 알리고 뭐 아이고 귀찮아. 그럼 하지 말고 그냥 냅둬라. 사람들이 다 안다. 이렇게. 이런 경우에 아주 적절하게 사용되는 우리나라 그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속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하는 말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하튼 이런 말입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피하면 끝납니까? 누군가 못 본 사람은 어떡하죠? 똥 밟습니다. 말 그대로. 물론 나만 안 밟으면 되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딱 보니까 있어요. 아 똥이다 하고 피하면 나는 안 밟고 끝납니다. 그런데 누군가 못 본 사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그냥 좀 밟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두운 밤길을 운전을 하고 가는데 길가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피해가죠 당연히. 아 사람이다 하고 피할 거 아니에요. 피해서 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 난 피했다. 저 사람이 차에 치이든 말든 뒤에 오는 운전자가 저 사람을 죽이든 말든 깔고 넘어가든 말든 난 상관없다 하고 그냥 가버립니까? 아니죠. 차를 세웁니다.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차들이 그 사람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왜? 구해줘야 하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공탁금이 얼마냐? 그랬더니 한 400만 원까지는 안 되고 한 300 몇십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공탁금을 내지 않으면 소송이 취하가 되고 그리고 뭐 이 정도면
이미 그 사람들에게도 다 통보가 갔으니까 한번 혼났을 테니 그냥 넘어가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아니다. 그러지 말자. 내자. 공탁금 걸고 소송 끝까지 가자. 그리고 공개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자. 우리라도 공탁금을 걸고 비록 돈 없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공탁금 마련해서 돈을 걸고 그리고 그걸 치워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갑니다. 예수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예수가 그 손 오그라든 사람을 모든 사람들 특히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먹을까 하고 눈을 부라리고 있는 그들 한 가운데에 드러내게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잡아먹으려고 지금 눈을 부라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지금 쳐다보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면 안 되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고 병 고치는 것은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면 안식일의 율법을 어기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지금 예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는 전혀 그들이 대답을 준비하지 못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이 질문의 대답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볼까요? 문제는 이거였어요. 아래 지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지문.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질문 1. 안식일에는 선한 일을 해야 하나요? 악한 일을 해야 하나요? 질문 2. 안식일에는 사람을 살려야 하나요? 죽여야 하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답을 하지 못했어요. 왜? 답은 알지만 내가 그 답을 말했을 때 닥쳐올 일에 대해 감당이 안 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답을 몰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고는 안식일에 무언 해? 아니 안식일엔 하면 안 돼.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든 선한 일이든 옳은 일이든 누구에겐가 먹을 것을 주는 일이든 누군가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든 그건 안 돼라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을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지난번 박근혜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질문을 했다고 해요. 대통령에게 행정부 안에서도 소통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으니 장관들의 대면 보고를 늘릴 생각이 있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박근혜가 장관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대면 보고가 필요합니까? 라고. 그러자 장관들은 그냥 웃었더랍니다. 사고체제가 완전히 다른 박근혜와 그 사고체제가 다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다라는 대답을 한 후에 닥쳐올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판단했던 장관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모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아니요 또는 예. 아니 이것을 해야 돼요. 저것을 해야 돼요.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악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하지 못했던 그들을 보고 예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지금 손 오그라든 사람을 앞에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했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째려보는 그 앞에서 그 손이 오그라든 사람의 병을 고쳐주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조금 더 부연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꺼내냐 안 꺼내느냐 하는 이야기가 붙어 있기는 하지만 이 두 개의 복음서가 동일하게 결론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즉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째려보고 있는 그 한가운데에서 그들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진 후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의 그 병을 고쳐준 일이 있은 후에 바리새인들은 회당에서부터 나가서 그 모습을 보고 회당으로부터 나가서 어떻게 이 예수를 죽일까 하고 모의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질문은 이런 것이었어요. 아주 간단하게 앞에서도 말씀드린 이야기입니다. 선한 일을 할까? 악한 일을 할까? 그럼에도 바리새파 사람들은 대답을 못했어요. 그들의 사고체제가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그들의 사고체제는 이거라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함에도 그저 어떻게 하든 살아남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발버둥 쳐서 그 입으로 말하지 못했든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선한 일을 할까요? 악한 일을 할까요? 죽이는 일을 할까요? 살리는 일을 할까요? 대답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선한 일, 착한 일을 해야죠. 그렇죠?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부딪히는 고민 중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무엇이 정말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선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분하시기가 쉽습니까? 아, 이건 선, 이건 악, 이건 옳은 일, 이건 그른 일. 이게 가능하십니까? 선, 악, 선, 악, 선, 악, 선, 악. 이게 구분이 되십니까? 글쎄요, 세상살이가 마징가제트나 독수리 오행제처럼 좋은 편, 나쁜 편이 딱 구별되어 있다고 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하지만 은하철도 99 정도만 가도 이미 누가 좋은 편이고 누가 나쁜 편인가가 헷갈리는 게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런데요, 예수의 질문을 잘 들어보면 사실은 그 질문 안에 이미 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찾습니다. 선한 일을 할까? 악한 일을 할까? 그러면 죽이는 일을 할까? 살리는 일을 할까? 그 말은 선한 일이란 살리는 일이고 악한 일이란 죽이는 일이다라는 답을 우리에게 이미 주었다는 겁니다. 곧 선이 살림이고 악이 죽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사는가? 아니요. 사실 우리는 다 사는 일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 다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 때문에 일을 하고 있고, 우리가 자야 하는 것 때문에 일을 하고 있고,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게 다 살기 위한 일들이에요. 혹시 죽기 위해서 번개탄 사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다 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살기 위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선한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는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손이 오그라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를 한복판에 세워놓고 그의 손을 고쳐주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가 그 손 오그라든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그를 살리는 그 일은 곧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나를 잡아 죽일까 하고 빌미를 찾고 눈을 치켜뜨고 쳐다보고 있는 저 사람들 앞에서 이 손 오그라진 자의 병을 고쳐주면 분명 저들 율법주의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제사장들은 나를 죽일 빌미를 잡고 달려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 손을 고쳐줍니다. 다시 말해 예수는 내가 죽을 것을 알며 그를 살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한 일이다 하고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몸으로 나타내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남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다 같이 죽어야 한다 이런 말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남을 살리는 일만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도 살아야죠. 여러분들 다 사셔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그런 일은 하지 말자. 내가 살기 위해서 이웃을 일자리에서 내쫓는 그런 일은 하지 마시자. 내가 살기 위해서 죽음보다 더 외로운 소외 속으로 사람들을 밀어넣는 그런 일은 하지 말자. 내가 살기 위해서 숨조차 쉴 수 없도록 코를 땅에 박고 쓰러져 있는 자들을 모른 척 그냥 스쳐 지나쳐 버리지는 말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물론 내가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내가 살기 위한 것뿐 아니라 이제는 한 걸음 좀 더 넓게 나가서 이제는 조금 더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남이, 이웃이, 사회가, 세상이, 나라가, 역사가 사는 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그 모든 일들을 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시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선한 일, 악한 일, 살리는 일, 죽이는 일.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알고 있는 답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마치 예수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리 하십시오. 2015년 1월의 마지막 일요일, 오늘 예수의 삶의 모습에 비추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결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첫 달이 끝나갑니다. 하나님, 첫 달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로 선한 일, 살리는 일을 당당하게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힘과 용기 그리고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